이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우리의 신앙이 또 한 걸음 더,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2주가 이제 시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예배 100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성에 대해서, 또 예배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예배, 또 예배자의 어떤 구체적인 태도, 찬양과 경배, 또 기도와 간구, 말씀 선포, 헌신 결단, 또 예배 담당자의 준비, 역할, 그 다음에 열린 예배, 그리고 성례전, 주의 만찬, 침례식, 기타 여러 가지 예배와 교회 속의 관계, 이렇게 순서 또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교과서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교리집의 제 첫 번째 1장 1조가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교리의 1장 1조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첫 단계, 가장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예배의 삶 자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학교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유, 함께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학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늘 시작하기 전에 아주 좋은 얘기 하나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 이번 과의 주제가 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57년 25살의 젊은 영국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 기독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문화적 갈등과 불신, 핍박을 이기고 중국에서 가장 깊은 땅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중국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음악이 끝난 뒤 피아노를 조율하지는 않습니다. 피아노는 늘 연주 전에 조율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혼을 조율하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조율하는 최고의 방법,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최고의 방법, 예배.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이 사람이 17살 때 회심합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 이후에 주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해서 1853년 9월 19일에 중국 복음전도협회 소속으로 중국에 가는 배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중국에 온 선교사들은 중국의 몇몇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해서 상하이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남부 지역에 이미 선교사들이 틀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용기를 내서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하고 가는 길이 험하고 그래서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나는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중국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을 따라 배를 띄워 중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테일러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중국을 이 사람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게 이제 기초가 돼서 선교사의 현지화라는 말이 허드슨 테일러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중국 옷을 사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머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머리를 길게 따고 남자들이 뒤에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문화들도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초기 선교 사진을 보면 그도 머리를 길게 따고 이렇게 중국 사람처럼 옷 입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움직여 갔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른다는 이유로 선교회에서는 허드슨 테일러를 징계합니다. 선교사 품위를 잃어버리고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고 머리도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중국식으로 생활하고 중국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정말 선교사로서 아버지 같은 그런 좋은 역할, 모델을 보여준 이제 그런 사람이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사람은 1865년 7월 27일 중국 내지 선교회를 공식적으로 창립합니다. 그러니까 CIM이라고 그래요. CIM. C는 Chinese 중국이고 또 인랜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내륙 지역에 그 다음에 그 M 미션 그래서 CIM을 창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이 이제 소위 중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허드슨 테일러가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1905년에 자기가 늙었을 때 늘 평상시에 말했던 나는 중국에 내 뼈를 묻고 싶다 말한 것처럼 1905년 6월 3일에 마지막 중국을 방문하고 그때 중국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가는 것처럼 연료가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 지치고 상할 때 아무리 바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차 기름이 떨어졌는데 그저 길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차를 안 타고 가겠습니까? 차가 기름이 떨어질 때쯤 되면 주유소를 찾아가듯이 여러분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주님께 공급받는 놀라운 방법,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길이 바로 예배라는 것.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이 놀라운 성공의 역사를 찾아와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통계를 하나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지만 물론 이 통계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난 통계입니다. 제가 이 통계보다는 이제 이번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한국교회 통계를 제가 그 PPT에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한국교회가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한 8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계가 있어요. 자, 이전 통계가 상당히 좀 도움이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일 대예배 참석 정도 스크린 좀 보여주세요. 보면 매주 참석한다. 한국 성도들이 보통 65% 정도, 한 달에 두세 번, 한 달에 한 번 이하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일 대예배 참석 통계. 이 통계는 약 16,000명의 수도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낸 통계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이하 참석하는 경우에 왜 주일 대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참석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직장, 학교 가거나 직장 문제 아니면 시험 보니까 놀랍게도 비율이 똑같이 나온 게 게을러서입니다. 늦잠 자서. 실제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지난주에 왜 못 왔어? 목사님 죄송해요. 늦잠 잤어요가 거의 50%입니다. 주일에 참석 못한 이유가 왜냐하면 토요일날 같은 때 학생들은 더 심해요. 토요일날 애들이 밤새도록 게임하고 주일날 새벽쯤에 잠이 들어갔고 예배 시간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도 와서 조는 애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애들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게을러서 가정 문제, 집안의 반대나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스포츠 레저 활동 이런 모임 때문에 거리나 교통 문제, 또 참 재미난 것은 100명 중에 2명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가기 싫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참석한 모든 예배의 종류를 한번 이제 비교해 보면 주일 대예배는 한 80% 정도 됩니다. 이제 구역 예배, 철야 기도회, 또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비율로 보통 일반적인 예배 퍼센테이지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죠. 자, 여러분 예배를 일주일 매주 드리지 못하는 경우 평일 활동의 부정적인 여파가
주일까지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주일 대예배를 제외한 다른 예배의 참석률은 모두가 다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의 주일 예배로 모든 걸 만족하려고 하는 욕구가 현재 한국 교회 상황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려도 나는 만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한 주간에 한 번 이상 참석한 비율은 82% 정도 됩니다. 한 번 이상 중복조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보통 일반적으로 천주교 또 불교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참석률이 높습니다. 천주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일반적으로 참석 비율은 45%라는 조사 발표가 나왔습니다. 천주교회 같은 경우, 불교는 뭐 더 떨어지죠. 15% 정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드리는 주일 대예배로 예배 생활에 만족하려고 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을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의 모든 예배가 특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성도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특성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 모든 성도들을 사역자화시키는 MTS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특성화된 금요 오순절 철야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 기도회를 비롯해서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회,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우리 교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갈수록 주일 성수에 개념이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나서 또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심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적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 성장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 교회 예배가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코로나 이후에 출석률이 많이 감소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출석률이 100%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교인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이 아니라 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해요. 노아가 40일 홍수가 났는데 홍수 후에 비가 멈춰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되니까 새 2마리를 밖으로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비둘기 1마리 날려보내고 까마귀 1마리 날려보내는데 비둘기는 나갔다가 올리브 나무를 물고 다시 돌아오는데 까마귀는 가보니까 밖에 나가니까 썩은 시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먹느라고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비둘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까마귀 성도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돌아오는 거예요. 비둘기는 돌아오고 까마귀는 안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이 비유가 상당히 자극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주의 말씀과 은혜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서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모이기를 편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습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함께 모이는 습관이 돼야 된다. 함께 공동체의 습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으로 함께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영적 어떤 슈퍼내추럴 에너지 같은 초자연적인 힘, 그런 역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음녀를 심판하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성취하시고 민족을 통치하실 때가 왔으므로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뻐하고 그 기쁨과 영광을 주 하나님께 경배하다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최후의 승리가 눈앞에 왔으니 그 최후의 승리를 속죄하는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를 기뻐하고 승리의 잔치를 준비하고 승리를 성취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걸 권면하는 내용을 다루게 된 것이 계시록 19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분명한 그 방향,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독특하고 특이한 걸 하나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계시록 19장의 내용에 쭉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낱말이 신약 성경에 사용된 곳 오늘 계시록 19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구약 시대의 회중 예배나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할렐루야를 외쳤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의 뜻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야기를 즐겨 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말은 아멘과 더불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서 최후의 심판, 바벨론 심판이 있은 후에 하늘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 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공동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다고요? 할렐루야.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 이게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세속 도시의 엄이 이게 바벨론으로 통칭할 수 있는데,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배, 찬양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에서 빠져서는 안 될 요소가 뭐가 있느냐? 시편 66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그죠? 밑에 보면 시편 66편 4절,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빠져서 안 될 요소,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죠?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이긴 하나님께 대한 경배,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것은 온 음녀에 대한 심판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배의 시작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예배의 할렐루야,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 5장 19절이나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할렐루야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실까요?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2번 문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어떤 사람은 영웅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정치적 목적, 어떤 사람은 손으로 새긴 우상, 이런 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과 행동 방식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자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적인 동력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타락한 인류가 예배의 대상을 엉뚱하게 잡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요. 무슨 일이든지 우선순위가. 어떤 사람은 건강을 예배해요. 그래서 건강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건강에 대해서 할렐루야, 돈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진정한 올바른 대상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전제가 분명해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는 누구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긴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시험받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배의 대상을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자, 3번 문제. 그러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심판의 하나님, 세 번째는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나름대로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의 시편은 보통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분의 성품에 초점을 맞춘 예배의 노래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예배자로서의 고백이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4번 문제.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누구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 물온대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선지자, 전도자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꾼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죠. 모든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시편 51편 17절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떠난 채 몸으로만 섬기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진정한 제사고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배자로 주께 나올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평소에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저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향할 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 진실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외적인 형식도 물론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는 하나님 자비가 없이는 큰 소리를 외치는 기도도 그런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상한 심령 같은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래서 예배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5번 문제.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게 되죠. 세마포는 고운 실로 짠 옷감입니다. 고운 실로. 그래서 희고 빛이 나는 고급 의복이에요. 여러분, 왜 이 세마포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 음녀, 바벨론을 표현할 때 붉은 옷, 이런 각종 죄악과 사치로 물들인 붉은 옷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녀,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희고 깨끗한 실로 짜 있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자기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입게 허락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성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런 거죠. 자, 이제 예배가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은 가치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경배하면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자아를 경배하면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일종의 예배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배 선언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강조하신 이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원래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홀로 경배와 섬김을 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영광과 기쁨을 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신앙의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으신다. 일하는 자보다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으신다. 10계명의 처음 3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0계명의 1, 2, 3번이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상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찬양과 경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찬양하라, 영광 돌려라, 찬미하라, 외치라, 송축하라, 감사하라, 엎드려 절하라, 무릎을 꿇으라, 새 노래를 부르라, 영화롭게 하라, 찬송하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 또 이런 명령들 가운데 우리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명령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명령어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신다. 어떤 의미로 성경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최초의 명령이고 이게 전부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마음을 둔 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할 때는 이스마엘을 낳는 거고 99살이 돼서 나는 이제 못합니다. 이건 도저히 살아도 불가능합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준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거기 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스마엘이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주인 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차라리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연약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조물의 경배,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렇게 엎드린 카보드, 엎드려서 절하는 이제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목적이에요. 인간이 호흡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저는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지음받게 하셨고 자율의지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라고 했을까? 이런 얘기,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해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창조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의 태양계를 봐도 참 놀라워요. 과거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 태양계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위성별,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보통 7개, 과학자들은 8개, 어떤 과학자는 9개 이렇게 지금 많이 다르게 얘기하고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은하계에 최소한 6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심요막측한 엄청난 일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창조된 자는, 피조물은 창조주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 창조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인간만이 가지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짐승도 어떤 다른 피조물도 예배하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창조된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밖에. 사람은 나름대로 예배할 걸 다 찾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든 아니면 물질을 쫓아가든 나름대로 가치에 따라서 자기의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인간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세 번째,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최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최대 사명이에요. 보통 교회하면 이제 4대 사명을 얘기하는데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예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죠.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다른 사명을 이루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자를 먼저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영적 기관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바로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마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모세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보내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5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다른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한번 잘 보실래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에게. 그렇죠? 10가지 재앙. 거기에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단 한 가지의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구별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됐다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시겠다는 의미예요. 출애굽의 의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하죠? 집에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그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거룩으로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돼서 철저하게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성경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제 교회가 바람직하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동적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 언제나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예배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것은 최상을 드리면 하나님도 그의 최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어떤 습관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건강한 예배는 무엇보다도 목적을 이루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서 그 결과 사람이 달라지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항상 이런 대화가 생각나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에 다닐 때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었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국 대학생 협회 회장, 전대협 의장 뭐 이런 것 같이 그때 서울에 있는 서울의 대학교 그 학생들
모임의 회장을 저희 부친께서 대학 다니면서 하셨었습니다. 늘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청와대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영빈관에 들어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 보좌관들 먼저 이제 검사를 합니다. 신원조회부터 시작해서 뭐 검사하고, 대통령이 입장하면 어떻게 서 있어라, 어떻게 인사해라, 아주 디테일하게 그걸 교육하는데 4시간을 하더랍니다. 4시간을 학생들한테 그때 당시에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식사하는데 뭘 먹었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난대요. 너무 긴장해서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철저히 만나는데,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구상에서 아주 후진국, 그때 당시는 이제 50년대, 60년대 초반, 이런 50년대니까 195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그것도 아주 작은 나라, 그 한반도에 아주 작은 대통령, 그 앞에 가도 4시간 교육받고 벌벌 떨면서 뭐 먹었나 아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는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은혜를 받으셨대요.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주일 아침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하고 그렇게 하고 평생을 주님 앞에 예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오실 때 어떻게 예배자로 오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난다는 것.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재가 있으면 그 다음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주님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변화가 있죠. 변화가. 아무리 예배가 사람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심령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지,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초대교회는 나가서 부활을 선포한 겁니다. 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예배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예배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있고, 예배는 이웃과의,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상한 심령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비록 죄인이지만 연약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전부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 주님이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관계. 예배는 어떤 관계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이 넘치게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만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의가, 평강이,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납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예배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배드리면. 그런가 하면 예배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자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겸비함이 예배 속에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를 겸비하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를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모습이 얼마나 부적합한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진정 어린 회개가 나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런 예배 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사랑과 교제가 넘쳐나는 예배가 돼야 되죠. 바람직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성도들과 이웃들과 이런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예배가 중요하냐? 치유를 가져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있어도 치유가 일어나요. 은혜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배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다 회복돼요. 이게 바로 예배의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불신자는 어떤 관계가 일어납니까? 힘이 있는 예배는 복음의 흡입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배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6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죠. 시편 22편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는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까.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로 내 마음을 탁 채워주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거하다 찬송 중에 계시는, 계시는, 이 말은 자리에 앉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찬송 중에 앉아 계시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 뭐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그 중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받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시편 32편 7절에 보면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 네 번째,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건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큰 지진,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 갔는데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정말로 처음으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이 길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만 할게요. 자, 그 중에 계시가 희귀할 때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불러요. 많은 백성이 있지만 어린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 민감한 아이를 부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 예배할 때 주의 은혜로 주께서 민감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처음에 회의를 갖고 있었다. 어쩌면 내가 이걸 심한 고통이 됐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 실제적으로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인생에.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이해가 됐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를 헤아리는 것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아마 매주일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께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명확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신다. 또 하나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고, 또 하나는 교회의 절대 사명이며, 또 하나는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이다. 예배를 드리면 6가지 유익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구원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 민감해지고 인생의 통찰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칼바르트 이야기 하나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예배는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세계적인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칼바르트의 이야기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원래 우리 인간의 본성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님은 주셨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